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제목에 이 시대가 말하는 교회는 이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져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를 리는 없고요. 또 저희가 모여있는 이 모임도 교회입니다. 또 바깥에 간판에 써있죠. 진주 영광 침례교회라고. 그래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교회는 다 알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 교회의 바른 역할이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는 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교회라는 저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교회는 영어로 church. 제가 이 발음을 하니까 집사람이 웃더라고요. 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원래 단어는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딱 그 말로 하면 불러 모은 사람들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이제 용어 정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곤란합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이제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여기 계신 분들 구원을 받으신 모두를 구원 받자마자 전부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이 더위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하시는데 안 보내셨어요. 그냥 훅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안 보내시더라고. 그러면 안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 땅에는 만약에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다 올라가 버리면 그 뒤에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또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그 셋째 하늘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냥 섞어 놓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세상과 분리시켜 놓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꼭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교회의 모임 같은 모습은 구약에도 몇 군데가 나옵니다. 물론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두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아는 죄가 너무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때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방주를 짓게 만들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의의 선포자라고, 노아는 의의 선포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얘기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했다. 끝. 그런데 지금 만약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셨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그러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저부터도 도망갔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막상 노아와 그 가족들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온갖 수모와 모욕을 이제 견뎌야만 했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에 거리 전도를 나가면, 아이고 저것들은 할 것도 없나? 할 일도 없나? 저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런 말들을 하고 전도지를 받아서 던져버리고 욕을 하고 간다면, 우리야 어쩌다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당하지만 노아는 매일, 정말 매 시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시대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비가 오는 정도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리게 하고 너희들 망하게 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정말 믿기 힘들 겁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곳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요, 아까 것과 연장된 거지만 비가 올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오히려 날은 더 화창하고 사람들은 놀러 가고 결혼식 하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아이 낳고 사업에서 돈 벌고, 야 봐라, 뭐 망해? 야야야,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어떻게 망해? 하늘에 비가, 야 구름이 저렇게 맑고 깨끗한데 어디서 비가 와? 무려 100년 동안 그 징조는 단 한 번도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의의 선포자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또 의를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웃기고 있네. 하면 할수록 노아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보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 봤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을 아주 스스럼없이 합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런 사람 없죠. 옛날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에게 노아는 100년 동안, 무려 100년 동안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를 하다 보면, 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처럼 노아 가족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까?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게 정말 맞아? 이런 어떤 의구심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무려 100년이기 때문에.
방주가요 작은 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방주는요 웬만한 축구장 크기예요.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폭은 좀 좁은데 엄청나게 큰, 거의 뭐 한국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소에서 혹시 일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소에 가서 배를 짓는 거 보면요 그 큰 배를요 한꺼번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반쪽짜리를 이렇게 붙여서 용접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배가 큰 배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여러분 고펠나무가 그 노아 방주 앞에 쭉 심겨져 있겠습니까? 그게 뭐 100년 200년짜리에 있겠어요? 그것도 찾으러 가야 돼요. 또 들고 와야 돼요. 그 높이 몇십 메타 되는 그곳에 8명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회의감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 해결했어,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았을 거거든요. 힘도 빠지고 무기력함도 때로는 찾아오고 내가 정말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나무에 새겨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창세기 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나 바로 내가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고자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노라.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런즉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너와 더불어 들어올지니라. 아멘. 노아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같은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10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새겼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날마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노아의 가족들도 일이 끝나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하면서 계속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제 아내가 다 했어? 아니, 안 하고 뭐 했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원고나 써갖고 와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제 오후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설교가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설교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더라고요. 네, 아멘. 정말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말씀을 1시간 동안 쭉 읽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이 말씀을 딱 이제 계속 보는데 무슨 단어가 제 눈에 하나 딱 들어왔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런즉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너와 더불어 들어올지니라. 들어올지니라. 개역성경에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불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자,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면은 제가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예, 아니에요? 제가 들어오세요 하면은 제가 안에 있으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 하는 거는 제가 저기서 들어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시더라고요. 방주를 처음부터 같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너는 들어와라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옛날에 봤던 성경에는 들어가고, 그 말은 내가 밖에서 문 밖에 서가지고 야 니들 들어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뭐가 어떤데? 그런데요, 이 단어 하나 차이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아,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면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방주 안에 계시더라고요. 이 방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펠나무, 역청, 수없이 많은 재료들을 어디서 다 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아 가족들이요, 찾으러 다니는 데만 해도 수십 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재료를 못 찾아서 못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있고 재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비록 여기에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00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100명은 아니, 의자가 100개 안 되죠? 만약에 의자에 사람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먹이셨더라고요. 얼핏 들어오면 들어가고 나가고 뭐가 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방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엄청난 물결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방주가 그냥 이렇게 그냥 둥둥 떠다닌 것 같이 보이시죠? 바다의 풍랑을 제대로 경험하신 분들이면요,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찾던 물들이 빠지면서, 뭐 과학자들은 뭐 그 수억 년 동안 형성된 뭐 그랜드 캐년 저걸 하는데, 그게 과학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게 물이 엄청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지면서요, 그게 이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방주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파도에, 그렇죠, 세상의 창문들이,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서 땅도 터트려서 물이 순식간에 차버렸는데, 그 우리 종이배 이렇게 호수에 띄워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동 뛰어가지,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만 그 안에 있었다면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마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안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부분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또 저희들한테 입혀줄 은혜들이 참 너무 크고, 또 언제까지나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면 휴거를 되면, 여러분 휴거 되고 싶죠? 아무도 안 되고 싶습니까? 휴거 되고 싶죠? 휴거 될 때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올라가 하고 미는 게 아니고 이리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오고, 바른 교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임에 오라 하면 오면 돼요. 자존심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은 개도 안 먹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모세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니 곧 시내산 속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광야 속 교회에 있었으며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자라. 그는 우리에게 주고자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광야 속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성경은 광야 속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3장 11절에는 모세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광야 속 교회의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야 속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 간추려 봤는데 한 14가지가 되더라고요. 아마 더 될 겁니다. 홍해 앞에 불평하고 시작하고, 마라의 쓴물이나 만나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다가 또 물이 없어서 금송아지 사건, 타베라에서 불평, 탐욕,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정탐 후에 불신하고, 코라의 반역이 있고, 하여튼 맨 마지막에는 그 발라함의 모략에 따라서 또 음행하고 죄를 우상 숭배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보면요, 그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소서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어떤 교회의 모습하고 사실 많이 이제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그럴 일은 사실 별로 없겠지만, 이제 근간에는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도 어떤 것을 선호하냐면 성경 교사를 선호한대요. 성경 교사는 부담이 없거든요. 성경을 쭉 가르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성경 교사를 이제 주로 선호를 한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사역을 하면 여러분이 광야 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봤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한테 너희는 하면서 막 멱살도 쥐어 잡으려고 하고,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참 어려운 것이 이제 사역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고, 독립침례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성교단, 장로교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냥 파송하면 쑥쑥쑥쑥 가고, 또 교회가 어려우면 지원도 받고 뭐 해서 자기들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독립침례교회는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저희 교회 사역자님들을 보내달라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또 계실 줄 알고 또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여러 부분 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 그 이제 교회의 모습은 이제 실질적으로 신약교회에서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신약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으로 모이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요. 이건 보이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지역에 뭐 지역적 한계, 언어적 한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이는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교회 자체가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이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특히 가톨릭이나 신천지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저주받는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 여기선 탈퇴가 없어요. 구원 취소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침례라는 개념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침례는 말 그대로 잠긴다는,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요, 불침례는 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침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 불침례는 지옥에서 받으니까.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침례를 생각해요. 이게 관념이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침례하면 말 그대로 잠기다는 뜻이거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가셨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빠질 수가 없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요, 100% 순수한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100% 완벽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구원 안 받으신 분들도 오실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늑대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또 들어오고,
신천지나 뭐 누가 들어와서, 요즘은 그런 신천지의 방법이 그렇답니다. 만약에 이런 여기보다 큰 교회가 목사님이 조금 연로하시거나 이제 그러면 전도사를 하나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비리를 어떻게든지 만들든지 캐든지 해서 내쫓는데요. 그리고 그 전도사를 담임 목사로 세운대요. 그리고 깃발을 꽂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삼킨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신실하신 분들인데 성경을 잘 모르거나 교리에 관심은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이제 표적을 삼아서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신천지 교회인들이 여기 100명이 와도요 겁이 안 나는 게, 확실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릴 일도 없고요. 그분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분 앞에서요, 그 교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 교단이 싫어서 나온 분이면 아멘하고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교단에 충실하신 분이면 그냥 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제 아들한테 딴 사람이 제 욕을 계속하면, 물론 아버지하고 철천지 원수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재채기를 안식일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누가 와도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제가 성경 지식이 월등해서 막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는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구원자는 유대인에게서만 나오고요, 예수님은요 가신 그대로 그 몸을 입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못 와서 영을 대신 보냈다 하더라고요. 참 깝깝합니다. 그 말을 다 믿어요 또.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변호사, 검사, 의사, 선생, 사업가, 전부 어마어마한 캐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글로 넘어가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그들에게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요, 그래서 남겨두신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3가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릇토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의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성도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양육하고 교제하고, 새로 구원받으시 오면 서로 간증도 하면서 교제하고 성장하기까지 돌봐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옥에 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남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밖에 없어요. 싹 다 태워버리면 그것도 안 남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은은 우리가 구속을 속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거나, 또 씨를 뿌리거나 전노지를 나눠주거나 복음을 위한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보석은요, 이게 성도들의 교제와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비춰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가서 받게 될 그 상급과 남는 것과 동일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파생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좀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 활동입니다. 제가 오늘은 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아마 이 얘기를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정치 활동이나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곳이 아니냐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 이제 의견에 의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얼핏 들으면 맞습니다. 얼핏 들으면. 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까? 무조건 옳습니까? 예,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준을 주고 그게 기준을 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무조건 옳습니까? 자, 하나님과 성경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뭐든지 옳아요. 단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는 거지, 성경과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전제에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싫어하셔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라,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좀 이렇게 내 보여주자 좀 하니까, 그래 해봐. 우리가 자식들이 그러죠.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야 돼. 뭐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팍 졸라요. 그래 해봐. 네 알아서 해. 그거 하란 소리입니까 말란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민주주의를 제일로 싫어하셔요. 왜?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가령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를 모함시키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너 나가 이래버리면 이 시대에서는 누가 옳아요? 여러분들이 옳아요. 내가 옳아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옳아요.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를 준 적이 없어요.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싸우라고 주신 적도 없습니다.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오직 뭐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을 한다면 성경에서 어긋나고요. 여기 가면요 불로 심판을 받아요 할 때 그게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아요. 싹 다 타버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전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형제님을 위해서, 저 자매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죄가 뭔지 아시죠? 죄는요 빗나가라는 뜻입니다. 빗나가는 게요, 여기서요 1도만 어긋나서요 가도요 100km 바깥에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가는 것이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선 사업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성경 읽는 건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기도하는 건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건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우리가 어긋나 버리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 존경을 받고 돈을 10억, 20억, 30억을 끌어 모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지금 뉴욕의 은행의 지하에 전 세계 3분의 2 금이 있는데 휴거 되면 다 우리 거야. 천년왕국 때는 다 우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금으로 도배해 줄게.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같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들도 물론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100년 동안 40년 동안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는 필요한 일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또 부르셨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누가 그럽니다? 봤어? 하나님 봤어? 주님이 오실 징조가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좀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신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자기가 100년 동안 지을 거라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기간이 얼마든지 길고 해도, 우리가 좀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요. 네? 곧 오신다 했잖아요. 여기서도 곧 오신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거봐라, 안 오잖아. 참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들인 것을 참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들어오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저희들을 부르고 지금도 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훈아, 들어와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크게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해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이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후에도 또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또 동일한 은혜를 입으시고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한 것처럼 우리 진주 영광 침례교회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